유명한 신학자요 목회자였던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의 이 강해 설교집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세기의 장 프랑소와즈 그라바레라는 이 묘기를 잘 부리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브론딘이라는 예명으로 유명했던 이 사람은 프랑스 내에서뿐만 아니라 유럽 그리고 미국에서도 갈채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신기한 묘기를 부렸는데 특히 이 브론딘이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았던 것은 바로 나이아가라 폭포를 줄을 타고 건넜기 때문입니다. 길이 1010피트, 무려서 160피트의 높이에 로프를 매달아 걸고 건너가는 묘기를 자주 부렸는데 어떤 때는 바퀴를 하나 밀고 갔고 또 어떤 때는 반쯤 가다 말고 중간에서 오믈렛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묘기를 부리던 어느 날 이 브론딘은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놀라운 묘기를 보여주었는데 바로 한 사람을 등에 업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갔다가 다시 되돌아온 것입니다. 그 묘기를 지켜보던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적인 환호를 보내는 가운데 이 브론딘은 가까이 있던 어떤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생도 등에 업고 건넜다 올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저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물론 믿습니다. 방금 그것을 제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이 브론딘이 말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 등에 올라타세요. 제가 선생을 건너다 드리겠습니다. 그저 그 사람은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하고 뒤돌아 섰다고 합니다. 남의 일을 보았던 지식적인 믿음, 눈앞에서 분명히 한 사람이 등에 업힌 채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넜다 온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에게 등에 업혀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넜다 오자라고 이야기를 하자 한사코 거부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라면 아마 기꺼이 그 사람을 브론딘을 믿고 그 등에 올라타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넜다 왔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차이, 그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믿음과 또 실제적인 믿음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압니다.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어떤 분인지 압니다. 그런데 막상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과연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는 어떤 동에 속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요? 자, 우리 3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일시적으로 감화를 받았지만 믿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뒤에 나오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참 제자의 특징, 곧 참 성도의 특징을 말합니다. 곧 그 말씀에 거하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된 사람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참 제자와 단순히 신앙 고백만을 한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돌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과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르듯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 사람이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는 말씀을 듣고 나서 보이는 일시적인 반응이 아닌 열매를 통해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 3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말이 일시적인 감화를 받은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듣고 그런 것 같아서 그냥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믿음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진실하게 만난 믿음? 그래서 브론딘이 등에 업혀 나이아가라 폭포를 직접 건너갔다 온 믿음일까요? 참이라는 이 말이 진실로, 정말로, 그리고 순전한이라는 의미이듯이 진실한 믿음, 순진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게 되어집니다. 그 말에 거한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그 말씀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기에 그 말씀을 무엇이든지 단단히 붙잡음을 말합니다. 끝까지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기꺼이 브론즈의 등에 업혀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넜어야 브론즈를 진정 믿는다는 것이었음을 증명하는 그 구경꾼의 예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 자신의 구원자로 믿되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변함없이 믿고 따라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믿음에서 떠났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일시적인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 불가피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과연 진실한 믿음인지 그렇지 않는지, 이런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떤 것인지 스스로 보게 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참 성도,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바로 지금과 같은 이런 환난의 시대에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32절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진리는 헬라어 문법을 보면 그 진리라는 의미로 유일한 진리를 말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진리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거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진리가 뭡니까? 이 32절에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36절을 보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자유롭게 하는데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 말씀을 연관해서 보면 결국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진리가 되심을 말씀합니다. 존 뉴턴은 깡패 두목으로 2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술을 즐기고 화랑방탕했고 폭력을 일삼으며 사람들을 못 살게 하고 특별히 노예 장사를 해서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한 번은 런던에 갔다 술에 취해서 장난삼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 감리교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뉴턴은 예배당의 맨 뒷좌석 구석에 앉아 무심코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었던 그가 숙연해지면서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거만했던 그의 고개는 깊숙이 숙여지고 들에는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그가 들은 설교는 단순히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였을 뿐입니다. 그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그의 심령에 부딪혀 온 것이었습니다. 존 뉴턴은 자신을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기의 죄를 철저히 회개합니다. 성령과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 이후 새 사람이 되었고 오늘 우리가 즐겨 부르는 유명한 찬송을 많이 작사했습니다. 그 찬송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이것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거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 건네
살아도 주님의 은혜가 또 나를 찾아오냐네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그의 어머니가 날마다 눈물로 이 존 뉴턴을 위해서 기도했었다고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바로 이 존 뉴턴이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신뢰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가 되시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종교도 그리고 그 어떤 사람도 이루지 못한 죄와 사망에서의 자유를 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여 자유롭게 하셨는지 살펴봅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십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는다라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이 죄의 종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4절에서 35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멘. 비록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더라도 죄를 범하는 자이면 누구든지 죄의 종이라는 말씀입니다. 죄의 노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전의 모든 인간은 죄의 종으로 죄가 시키는 대로 온갖 죄를 저질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죄인 줄 알고도 죄를 짓고 죄인 줄 모르고도 죄를 짓는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삽니다. 오늘 본문의 죄를 범하다 라는 말은 헬라어 문법의 현재 분사입니다. 계속의 의미입니다. 그러게 현재도 계속되어지는 죄의 지속적인 습성, 그리고 모든 사람이 예외가 될 수 없는 죄의 보편성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은 죄를 짓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도 죄를 짓고 믿지 않는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죄를 지으면 회개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죄만 짓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 곧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합니다. 종은 그 집안에 상속권이 없지만 아들은 집을 상속받습니다. 종은 그 집에서 일시적으로 거하지만 아들은 그 집을 상속받기 영원히 삽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지 않아 구속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은 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믿어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인 저 천국을 영원히 상속받기에 영원히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 스스로 그 수면을 높일 수 없듯이 인간 자신의 힘으로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평생 죄의 종이 되어 죄를 지으며 살다가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죽는 것은 바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망은 죄인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면 죄의 종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럼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방법은 그의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놓아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값을 지불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은 얼마일까요? 내가 지었던 과거, 현재, 앞으로 질 수밖에 없는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은 얼마일까?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그 값을 사망이라고 정해놓았습니다. 바로 사망이라는 엄청난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버리면 죄값을 지불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살고 죄값은 지불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 죄값을 대신해 누군가 사망을 당하게 되면 됩니다. 혹시 누구 내 죄값을 나 대신 죽음으로 지불해줄 사람이 있습니까? 내 대신 죽어줄 사람 없습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줄 사람 어디 없습니까? 고토마 시타르타 석가모니가 바로 그 생로병사의 문제를 가지고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그 구원의 길을 쫓아가다 결국은 발견하지 못하고 보리스 나무 밑에서 죽었죠. 인간 속에서는 아무도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준다고 해도 그 죄값은 완전한 죄값을 치르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한시적으로 사람의 죄를 위해 짐승을 대신 속죄제물로 죽게 함으로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육체의 생명은 피입니다. 그 피는 곧 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서 피가 많이 흐르게 되어지면 죽게 되어지죠.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한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을 끔찍하게 잡아서 그 짐승에게서 나오는 그 피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제단에 뿌려서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느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피를 흘리면 생명을 내어놓는 겁니다. 피를 흘려야만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피를 흘리며 생명을 내어놓지 않는 한은 결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 죄의 삶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죽으면 그 사람의 죄를 씻을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인지라 그 피는 죄인의 피일 뿐 다른 사람의 죄를 속할 수 있는 거룩한 피가 되지 못합니다. 더러운 물에 아무리 열심히 빨래를 해도 빨랫감을 깨끗하게 할 수 없듯이 말입니다. 오직 죄 없는 자의 생명이 오직 죄 없는 자의 피만이 죄인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죄인인지라 그런 자격이 애초에 없는 겁니다. 마리아도 없고 고토마 시타르타 석가모니도 없고 이슬람의 교주 마흐메트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장길자도 없고 신천지의 이만희도 없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 가운데 바로 죄인을 깨끗하게 할 피를 흘릴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죄인인지라. 오직 죄가 없으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속죄의 피를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신지라 피를 흘릴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독생자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피를 흘릴 수 있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한 거룩한 속죄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을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보면 36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곧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진실하게 믿으면 예수님께서 이루어오신 속죄의 피가 믿는 자의 영혼이 흘러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줍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구약에서는 1년에 한 번 속죄 제사를 드려졌어요. 해마다 매년 자신의 죄를 가지고 자신이 직접 그 제물을 잡은 끔찍한 방법을 통해서 죄의 참상이 어떤 것인지를 스스로 보는 그런 죄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효력이 1년밖에 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곧 단 한 번의 속죄의 제사로 그 효력이 영원히 미치도록 하는 그런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그 영원한 속죄의 효력이 믿는 그 성도에게 임하게 되어져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영원한 천국에 이를 뿐만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믿는다면 그것이 진실한 믿음이라면 우리 한번 하나님을 아버지를 한번 불러보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너희 영과 더불어 친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죄의 중에서 벗어나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양자가 된 은혜를 사람은 성령님께서 그 영혼에 모든 죄를 씻음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냥 따라하라니까 내가 따라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한번 다시 시작.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여야 내가 아버지라 부르지 다른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대요. 하나님 아버지. 둘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십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던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못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망이라는 사전을 보면 사람의 죽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왜 죽는 것입니까? 그것은 죄의 대가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아무리 착하게 살았고 정직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죽습니다. 역으로 자신이 죽는다는 것은 곧 죄인이라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사실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죽는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처럼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전에 추모관에 모셨던 저희 부모님의 유골함에 두 분이 함께 찍은 사진을 넣어두기 위해서 찾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봉화함을 열어줄 직원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주위에 있는 봉화함 속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고인이 된 사람들의 사진이며 쓰던 간단한 유품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목사인지라 관심 있게 본 것은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유골함에 새겨져 있는 종교 기호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유골함들이 있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의외로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그래 좋은 곳으로 가겠지 생각합니다. 특히 착하고 나름 선하게 살았던 사람들, 열심히 봉사했던 사람들을 보면 더욱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하나같이 좋은 곳에서 고통 없이 슬픔 없이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마 힘들게 살았으니, 엄마 병으로 고통받고 살았으니 이제는 고통도 병도 없는 곳에서 편하게 살아. 그렇게 되기를 죽은 후에도 빕니다. 그것을 명복이라고 합니다.
그래 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은 후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고 또한 죽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로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명복을 빕니다 라는 말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써서도 안 되고요. 죽은 후의 운명은 이미 죽을 때 결정되어 버립니다. 죽은 후에 아무리 잘 되기를 빌어도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교 용어입니다. 죽은 후에 지옥에 가지 않고 극락에 가기를 바란다. 그런 복을 받기를 바란다라는 것이 명복을 빕니다 라는 뜻이에요. 사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망은 말 그대로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영혼이 떠나는 것. 이 첫째 사망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한번 찾아읽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421페이지입니다. 421페이지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그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두려워하는 자들, 당시에 모든 핍박과 또 환난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사람과는 반대로 죽음이 두려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말했던 그런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 흉악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사람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던 모든 사람은 둘째 사망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 죄악들은 대표적인 죄들을 말해요. 그런데 이 대표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죄들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이 가운데 우리가 이 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둘째 사망이라. 그럼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었으니까 이게 둘째 사망인가 보다. 그게 아니고 저도 하도 강팍하고 예수를 믿는 것을 방해하고 또 예수 믿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라 저도 천국을 보고 지옥을 갔다 오고 하는 경험을 통해서 이 불과 유황이 타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압니다. 자, 죽음의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는 말처럼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아요. 문제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그 영혼이 천사들에게 받들려 영원한 천국으로 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영혼이 천사들에게 묶여 영원한 둘째 사망의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져 버립니다.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 곧 이 지옥은 마귀가 가는 곳이다. 원래는 마귀와 그 타락한 천사들은 귀신들이 가는 곳이 바로 이 지옥인데 바로 그 마귀에 속아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헛된 것을 쫓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 지옥에 던져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거짓 선지자, 거짓 종교를 만들어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믿지 못하게 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가르쳤던 이단들과 잘못된 신앙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다른 종교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길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고 사망이라는 둘째 사망이라는 그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뭐가 없고 뭐가 그린지를 바르게 분별해야 합니다.
특별히 거짓 선지자보다도 더 무서운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마귀보다도 더 무서운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우리 자신의 생각과 고정관념, 고집, 그리고 말도 되지 않는 잘못된 신앙으로 자기 자신의 영혼을 스스로 그 무섭고 고통스러운 둘째 사망으로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단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지. 열심히 종교 생활하면 다 구원받는 거지. 기독교는 문제가 많구만. 이 종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 자신의 편협한 잘못된 그런 생각으로 말미암은 그런 고집이, 그런 잘못된 선입관이 바로 자신으로 하여금 참된 진리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니 이단보다도 사탄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우리의 생각이에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부숴버려 주셔서 참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의 고통 속에 가슴을 치며 돌이킬 수 없는 후회의 길을 가는 일이 없도록 지금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의 믿음은 첫째 사망을 당해도 다시 산다는, 곧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모든 죄값을 지불했기에 죄에서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망을 대신 당해 주셨기에 영원한 지옥의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정말 안타깝게도, 정말 마음이 아파 견딜 수 없게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자신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 자유롭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교회 내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거지 진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런 사람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종교 생활을 할 뿐이에요. 그냥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만 이 기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안타까운 겁니다. 그 이면을 파고 들어가서 부름진의 그 등에 메어 달려서 나이가라 폭포를 건넜다 와야 자신이 말한 그 믿음이, 믿는다는 것이 참된 믿음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바르게 믿어서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둘째 사망에 처해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참된 기독교인, 천국을 보장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 33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아멘. 이 말씀은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전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유대인인 자신들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섬겼는데 자신들이 무슨 종이기에 자유를 얻으라고 하느냐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왜 내게 예수가 필요한데? 나 지금 교회 다니잖아. 나 지금 신앙생활 하잖아. 근데 더 뭐가 더 필요한데? 그런 뜻입니다. 외적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들의 신앙은 외식적이고 형식적이었으며 그들은 참된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었죠. 나 믿고 있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한데? 이런 얘기입니다. 참된 믿음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 뭐 그렇게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받아야 무감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죄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큰 은혜 중의 은혜는 우리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것이고, 가장 큰 축복 중의 축복은 바로 그 십자가 앞에 나와 예수님의 우리 신대로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단번에 씻음을 받는 것이니, 가장 큰 내게 일어나는 기적 중의 기적은 나 같은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 모든 죄에서,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사망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예수님에 대해 들어 아는 믿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온전히 마음에 영접함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머지않아 우리 모두에게 다가올 그날, 실패의 이를 갈매 영원토록 울지 않도록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우리의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유일한 진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이 할례의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돈이요? 쓸데없습니다. 사람? 의지하려면 대상이 못 됩니다. 미국에서만 코로나19로 인해 70만 명이 죽었습니다. 70만 명의 영혼들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이 환란의 시대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이야말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그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나는 이미 죽어도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으니 뭐가 두렵고 뭐가 힘들고 뭐가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